주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중이 다시금 주께로 확정되게 하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설교 전에 5일 뒤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새생명 축제가 드디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간 진행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축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한인수 장로께서 오셔서 간증해 주실 겁니다. 그 유명한 탤런트시잖아요, 한인수 씨가. 어떤 당의 국회의원도 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시거든요. 집회 초청하면서 제가 몇 번 전화 드려서 장로님 우리 교회 와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통화하면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초청된 새가족들에게도 은혜로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속회로 따로 모이지 않고요, 금요일 저녁에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윤복희 권사께서 오십니다. 워낙 바쁘시고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직접 통화는 못했지만 그 윤복희 권사의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저도 우리 권사님 집회에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참으로 눈물 많았던 삶에 대한 간증들, 찬송 이렇게 우리가 들을 거고요. 그분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참으로 귀한 도전과 감동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역시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저는 주일 아침 예배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금요일, 토요일 오셨던 분들이 등록카드를 좀 쓰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그저 우리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라는 것도 다음 주일에는 좀 그분들이 볼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새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들이 계셔요. 장로님들은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영상팀, 찬양팀,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 자리에서 봉사자가 되어 주십시오. 차량 주차위원들도 참 금요일 저녁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기 힘든 시간이지만 수고스러우셔도 자리를 잘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환영하는 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문지기 봉사자들이 환영을 담당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행사는 총여선교회가 로비에서 1층에서 환영하고 선물 주시는 일을 담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전에 큰 행사가 하고 그러면 한복 같은 거 입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나이가 더 어릴 때는 왜 교회에서 여자들만 한복을 입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복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나이가 저도 먹나 봅니다. 이제 요새는 한복 입으면 그렇게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입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안 입으셔도 괜찮아요.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한복 30년 전에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꺼내 입지 마시고, 깨끗한 정장을 하셔도 괜찮고, 1층에서 총여선교회가 좀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2층에서는 지역장들께서 안내를 맡아주시면 아마 우리가 자리를 잘 이렇게 배분해서 앉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새가족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모시고 오는 새가족들 모두에게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들께서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할 거고요. 로비에서 또 야곱의 우물에서 새가족들을 기다리시다가 만나시거든 1층에 그 안내 데스크로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 주시고, 그때 이 봉사자들께 말씀드릴게요. 카드 선물 교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선물 드리십시오. 제가 그 아메리카노 커피 티켓 쿠폰하고 이렇게 함께 드릴 테니까 그거는 등록카드를 내야 드리는 게 아니고 환영하는, 그 왜 좋은 호텔에 가면 웰컴 드링크 있잖아요. 웰컴 커피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함께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회마다 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초청을 하실지 아니면 제가 그분들 간증이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초청할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 교회 예배당 나와가지고 만장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 손잡고 있다가 여보 아니면 아버지 또는 뭐 친구 이름 부르면서 같이 일어날래? 이렇게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기가 더 좋겠죠. 사역의 자리가 있으신 분들도 그날 새가족이 오기로 하셨으면 사역의 자리 다른 분에게 좀 맡기시고 새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초청에 응하시는 그 일로 감당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직장 안 가시니까 또 토요일은 상대적으로 뭐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만 이제 LA에 나가는 그 극동방송에는 다 편집해 주실 거예요. 이런 거는 윤복희 권사가 조금 유명하시잖아요. 한인수장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토요일에는 아마 많이 예배당이 채워질 것 같은데 금요일에는 평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이 덜 찰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7시까지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잔칫날이잖아요. 그러죠? 동생 결혼하고 아들 결혼하고 그럴 때 직장 가는 사람 없잖아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장 가셔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날을 위해서 좀 반차도 좀 쓰시고 휴가도 좀 내시고, 이제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급한 일들도 다 미리 해놓으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날은 문을 닫고 문을 닫고 그 문 앞에다가 서정교회 새생명 축제 참석 중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합니다 라는 표시를 좀 내시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예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찍 퇴근하시고 가게문 집 갖고 오셔서 집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지난 5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새생명 축제 함께하는 기도 작성하신 분들은 8일까지 열심히 아침에 그 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주시고 각자 사인하셔서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가지고 오시면 사무실에서 소정의 선물과 교환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일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새생명 축제를 5일 앞두고 또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죠. 시편 146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참 중요한 11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이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갑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귀해 보여도 유한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요. 변하고 움직이는 것 기준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움직이는 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걷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태산 같은 권력 가지고 살다가 그 권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 빠져나간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침에 꼭 조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회하면 친애하는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짧은 훈화 시간이 왜 그렇게 그때 길었는지 모릅니다. 조회를 서려고 나가면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앞에 아이를 기준 그렇게 하죠. 기준 하고 손을 들고 외치면 그 뒤로 아이들이 줄을 맞춰 쭉 섭니다. 남자분들은 군에 가셔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좌측 선두 기준, 우측 선두 기준, 그러면 기준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종과 횡호로 오와열을 맞추는 것이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방법이지요. 근데 유의할 점은 일단 기준한 사람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준 해놓고 밑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한 발짝 움직이면 전체 대호가 한 발짝 움직여야 하고요. 기준 해놓고 보니까 발밑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면 온 오와열이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움직이면 매를 더 맞는 거죠. 기준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인생은 아무리 단단한 것 같아도 그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 유한한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부자가 오늘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하늘 같은 권세가 잠시 잠깐 허망한 것으로 물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철도 소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체력, 젊음, 주름과 백발과 함께 시들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와 귀와 명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죽는 날까지 그것들을 기준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지요.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내게 허락된 시간, 내게 허락한 재물, 내게 허락된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지, 이것들 평생 붙들고 늘어져서 그거 없어지는 날에는 함께 소멸해버리는 인생이 제일 미련한 인생이죠. 움직이는 기준 때문에 마음 괴로운 자, 움직이는 기준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 뭔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검은 옷을 입고는 검은 배경에 서지 않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는 흰 배경에 서지 않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배경에서 밝은 옷이 빛이 나고 밝은 배경에서 어두운 옷이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혼을 배경 삼지 않는 유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경 삼지 않은 인간의 자랑들은 거품처럼 무기력한 거고 허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필연, 험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기억하고 살기가 참 어렵죠.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참회록에는 인간의 실상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우물 안으로 숨습니다. 우물 안에는 이렇게 넝쿨이 드리워져 있었고 떨어지면서 그 넝쿨을 탁 잡았어요. 살았죠. 위에는 맹수가 저 사람이 언제 나오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넝쿨을 붙들고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래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는 대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독사는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물 밖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우물 안에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넝쿨을 생쥐 2마리가 갉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넝쿨이 약해져 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그 상황에서 인간이 뭘 하고 있느냐면 넝쿨 줄기에 함께 붙어있는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을 빨아먹느라고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꿀이 너무 맛있어서 또 꿀의 단맛에 취해서 맹수가 위에 있는지 독사가 아래에 있는지 지금 줄이 끊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단단하게 붙잡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이 넝쿨에서 더 많은 꿀을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가련하는 모습이죠. 톨스토이는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고 꿀을 더 먹기 위해 사는 인생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만약에 마음 괴로우셨다면 무엇 때문에 마음 괴로우셨습니까? 맹수 때문입니까? 독사 때문입니까? 생쥐 때문입니까? 생쥐 때문에 괴로운 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세월 누가 맞겠습니까? 생쥐는 세월을 상징하는 거겠죠. 맹수나 독사는 우리 가운데 느닷없이 다가오는 질병, 실패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뭐 때문에 마음 괴롭냐면 하나님 꿀을 더 먹지 못했습니다. 내게 꿀을 더 주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괴로운 건 아니셨는지 모릅니다. 유한한 것을 기준 삼게 되면 그 기준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꿀을 더 먹기 위해서 조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조금 더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되죠. 팔꿈치로 남의 인생 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제일 앞서게 되면 그 유한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높이 올라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든가요? 그 잠시 잠깐 기쁜 거 아니든가요? 많이 가져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부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더 큰 부자를 만나면 인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건 애석하지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생쥐가 갉아먹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그 넝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5절을 볼까요? 5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준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그리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코끝에서 함께 끝나버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신숨 내 힘으로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고, 들이마신 숨 내 힘으로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건데, 그 심장의 팔딱거림 의지해서야 어찌 내가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국 현대 불교의 최고의 스님으로 추앙받는 분이 성철 스님이십니다. 돌아가셨죠? 성철 스님이 워낙 좀 좋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부처님으로 떠받들고 그랬죠. 성철 스님이 불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를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중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좋은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중에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유한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건 목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훌륭하고 귀하신 모든 목사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랑하는 회중들을 예수교회로 인도하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가이드. 여행에 가시면, 패키지 여행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가이드가 여행지를 데리고 가서 경치도 소개해주고 유적지도 소개해주고 그러잖아요. 비싼 돈 주고 가서 경치를 보고 유적지를 보는 게 우리 여행의 목적인데 가이드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가이드를 보니까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이드 얼굴만 쳐다보고 왔다. 여행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목사가 소개하는 예수님이지 목사 자신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귀인, 신앙이 있는 분들은 목사를 귀하게 여겨주시죠. 귀인 맞죠?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장로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다리 노릇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내려오셔야죠. 그 자리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속장들 마찬가지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돈을 주인으로 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믿음 생활 몇 년 했는데 언제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할 거다. 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돈을 향한 열심, 그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내 남은 삶을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불태우리라. 삶은 이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20년 목회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남기고 갔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수많은 돈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갔는데 오히려 그 돈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행복할 텐데. 어리고 젊은 목사도 그런 거 보면서 깨닫는 게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탐심을 비워내는 만큼 눈 밝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행복은 채워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비워져서 만족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더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벽 재건을 담당한 자가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52일 동안에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들은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보이는 성전만 완공되면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유한하지만 그 유한 속에 의미를 심었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즐거울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은 찾아오는 허물을 극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말씀의 집을 짓는 일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완공된 성전 앞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 낭독은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회개입니다. 통곡입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았던, 하나님으로 기쁘지 못했던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통곡, 눈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말아라. 기뻐하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좋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돈이 힘입니까? 지식,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알고 계신 거, 그거 힘입니까? 서울대, 하버드대 합격한 자녀들이 힘입니까?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재산 긁어 모으고 그 재산으로 내게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정말 어떤지 여러분 가슴에 좀 물어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획득한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이 내가 과연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 일이 내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있는 일인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질문인 거죠. 명심하십시오. 믿는 자들의 힘은 인맥도 아니고요. 믿는 자들의 힘은 돈도 아니고요. 믿는 자들의 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이 수문앞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재물,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이 온전히 끌어내려지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뜨겁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두 번 사는 거라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 번은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두 번째 인생은 지금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죠? 내 욕심 따라 살기에는 시간이 늘 부족한데요. 진리를 따라 살기에는 여전히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두는 복된 걸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귀인,